20년 넘었네요. 권장로님, 우리 안기란 교사님도 보이시고, 20년, 우리 또 권혜란 권사님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들어간 지 몇 번 있는데, 이렇게 찾아뵙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시간은 참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생각 많이 나고, 제가 진짜 이게 첫 사역지이다 보니까 목사님 그때 서재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기억나시죠? 목사님 서재에서 제가 살고, 우리 사모님 저 계신데 사모님 따뜻한 밥 해주시면 그 밥 먹어가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제가 성장했던 그런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정말 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또 이 멋있게 세워져 있는 교회 보니까 우리 집이 정말 세워져 있는 것 같고, 그때는 정말 논바닥에 완전 세워져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동신교회, 그죠? 그랬었는데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생각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지체들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저도 이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모슬렘 땅에서 지금 한인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맡아서 지금 10년, 이제 11년 차인데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에서 떠난 지는 14년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공부를 하고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고 우즈벡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역할 수 있는 그 채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그렇게 목사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실하게 서 계신 그런 모습 보며 자랐던 것이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어서 목사님 배우며 그 목사님 닮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부분이 정말 크다라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부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이 만족을 고백하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어떤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이 고백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푸른 풀밭에 목자가 딱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양들은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사실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리도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원수의 눈앞,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니까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모든 상황이 다 좋아가지고 이 시편을 고백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눈앞, 이러한 단어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은 큰 대나무 숲을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나무 숲, 웅창하게 이렇게 거대하게 서 있는 대나무 울창한 숲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에 정말 대나무밭이, 큰 대나무밭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있는 대나무 있잖아요. 진짜 이 굵기가 지름이 한 15cm 늘 넘는 그런 지름을 가진 대나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서 있고, 물론 작은 대나무도 있죠. 바람이 불며 흔들리면 정말 쫙 소리를 내면서 진짜 꺾여질 정도로 흔들 때도 있거든요.
소리를 내면서, 그때는 막 그 대나무 소리 때문에 그 위압감, 두려움도 확 찾아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대나무가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대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마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나무의 마디는 대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춘 자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자라다가 잠시 멈추는 자리, 그 기다림의 자리가 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높이 솟은 대나무도 멈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될 이유가 있었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대나무에 비긴다면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의 울창하고 굵은 대나무에 비길 수 있을까요? 작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이스라엘 성군인데 정말 엄청나게 큰 대나무에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다윗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성군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라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가까이 접근을 해보면 다윗도 그 대나무의 마디 정말 많습니다. 대나무와 같은 마디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울창하게 뻗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마디를 많은 기간이 있었다. 어려움과 역경, 쫓기는 자리, 그렇게 피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은 성장하고 한 사람은 사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여정이 다윗의 모습에도 정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상황이 편하고 나의 상황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시편에 정말 결론과 같은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딱 6절에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6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나의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시편 23.6개의 결론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는 모든 날들에 반드시 선하심과 그 인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좀 풀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로서 어떻게 양을 인도하든 나를 인도하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도하심의 바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반드시 추적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하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게 붙어있는,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다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막 추적한다, 막 이런 단어예요. 좀 이렇게 긴장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다. 추적한다는 좀 이미지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범죄자를 추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 아이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내 아이가 비틀어주면 바로 세우기 위해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전에 읽었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를 보내서 나를 물어놓지를 않았거든요.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의지와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방향 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뚱거리며 갈 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천국의 사냥개 풀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녀가 넘어지고 찍힐까봐 뒤에서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놓지 않고 그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런 추적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주제고 오셨다. 지금도 나를 따르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요. 시편 121편에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식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이 고백에 완전히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디든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추적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포에 신앙인의 안정감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추적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따른다고 이야기하시지? 라고 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선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신다, 이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착하다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이게 서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착하고 우리 마음에 들고 이러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상태. 예를 들면은 이 양궁 선수가 화살을 이렇게 푹 쏴잖아요. 푹 이게 화살을 쏴면 이 화살이 쭉 가는데 그게 그 정밀하게 보는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가 보면 뒤에 이 화살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탁탁탁 흔들리면서 가요. 근데 그 화살이 흔들리면서도 관역에 정확하게 딱 골드 10 딱 꽂히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꽂히면 이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아, 내 생각에 맞아, 그거는 나의 선이고, 나의 생각에 맞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맞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 신앙인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본성대로 사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꾼 사람 아닙니까? 뱃머리를 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 하나님께 맞춘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을 덧붙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나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회개는 달라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은 회개와 제 고백과 방향이 맞춰진 삶의 우리의 잘못된 회개는 달라요. 그때 넘어지면 방향이 틀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선포된 방향, 믿음을 향해 이렇게 간다고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 다시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명확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선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 방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추적하셔서 그 방향 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11년도에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가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뭐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때 애가 둘이었거든요. 뱃속에 6개월짜리 하나, 애 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기로 결단을 하고 보증금을 다 빼니까 2천만 원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탈탈 털어가지고 2천만 원 비행기값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막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비싼 그곳에서 뭔가 버텨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활도 해야 되지, 학교도 학비도 뭐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일단 뭐 좀 계산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좀 무식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사역의 감각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섬기고 새벽기도 나아가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일거리를 찾아서 살아낼 방법을 찾고, 애도 낳아야 되는 게 애도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그런 전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 그런 게 많이 담겨지더라고요. 많이 울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그리고 뭐 학비가 없는 한 분도 없는데 하나님께 또 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조교 자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자고도 받게 하시고, 이런 그런 과정을 뚫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막 그때는 왜 이런 상황이 닥치지? 이스라엘에서 저희 가정이 약간 좀 유명한 가정 중에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불난 집은 없어요. 저희 집은 또 그 상황에 불이 났어요. 저 갈릴리 잠깐 다녀온다고 갔다 왔더니 집이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거는 뭐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래서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자, 절망이. 그러니까 진짜 짐 싸서 가야 되나? 근데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칼을 갈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버텨내고, 그때 공동체에 협력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버텨냈던 그 시기, 그때에는 그게 마디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디를 마련하시는 자리인 줄을 몰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그 과정을 잘 겪어내고, 그때의 과정을 뚫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서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사실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모슬렘 나라도 그냥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 뭘 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세우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그 한인들 영혼들 품게 해주시고, 신학교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뭐 그런 사역들, 현지의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현지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추적하심, 그리고 그 앞길 바라보고 틀지 않고 그 방향에 서서 저는 신앙생활에게 편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이 세상이 거칠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평등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하심이라는 건 있다. 나에게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나눔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 뜻에 변함없이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일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인자하심이 뭐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헬라어로 번역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에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의미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좀 감이 오도록 약간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5살짜리 여동생이 7살짜리 오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야? 7살짜리한테, 오빠한테 그렇게 했는데,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이거야. 내가 내 가방 속에 초콜릿을 넣어두면 네가 밤마다 와서 그것을 꺼내 먹는 줄 알면서도 계속 내가 그 자리에 초콜릿을 넣어두는 게 사랑이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거 계산하지 않고 너에게 그렇게 베푸는 게 이게 사랑이야. 조건 없는. 교회 이제 담임을 제가 한 8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8년 만에 되게 뻗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신실하게 정말 한 길 이 교회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떤 사랑을 제가 경험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말이 딱 맞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나가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은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있는가, 이런 그 생각 들거든요. 야, 진짜 많이 참아주신다.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식구가 돼요. 견뎌야 식구가 되고, 견뎌야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거 견디지 않으면 식구 되기 전에 도망가고 견디지 않으면 하나 되기 너무 어려워요. 내 몸뚱아리 하나 아프면은 내 몸뚱아리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 남남으로 이렇게 있다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이 세상에서의 사랑, 천국에 가면 그런 용어는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뭐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이 땅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참기 위해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한번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하나님도 다윗 정말 많이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제자는 줄 알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까지 1년 정도 참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보내지 않아요. 그 정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정말 체질이 그런 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 인간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특히 북이스라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손에 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고멜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정한 아이 낳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멜이 그냥 호세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도망가서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 돈 주고 데려와. 돈 주고 데려올 때마다 배가 불러있어. 그래서 와서 애기 낳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래. 3번이나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래. 이즈라엘이라고 지으래요. 그 이즈라엘이 흩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즈라엘이 흩어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또 로르하마라고 지으래. 긍휼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나 너에게 긍휼 국물만큼도 안 줄 거야. 약간 이런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암미라고 지으래요.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하면 백성 아니야,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이름을 지으래. 그러니까 이 3명 다 이름이 완전히 하나님이 너 함께 안 할 거야, 너 완전 놓아버릴 거야, 너 내 자식 안 삼을 거야, 이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로르아마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루아마라고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가 나의 로암미가 아니라 내가 암미라 이름할 거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만하면 하나님이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시고 또 데려오시고, 방향을 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계속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이 이야기 써가면서 그렇게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20년 넘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 애들도 저기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첫째 애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대학 9월에 대학 입학하려고 첫째 애는 들어오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저희도 왔고 휴가 자격에 왔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사람은 젊고 사람은 늙어지고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모아져 하나님의 때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 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즈벡 땅, 세계 곳곳에 저 유대인 할 것 없이 뭐 이스라엘, 유대인, 여러분 이 세계 어느 곳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때에 맞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여러분 뭐 골고다 언덕에 가면 뭐 화려하게 뭔가 있을 것 같죠. 이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곳에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 몇 명이나 그때 봤을까? 이 지구 전체에 전보다 더 좋은 이 십자가, 누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 해봤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진짜 세상에 비하면 흔적도 없는 그런 초라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요,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그 복음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역사입니까? 미국,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타슈켄트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한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가치 있는 거죠. 이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가치를 드러낸다. 이 용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젊어지고 늙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저 용기를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추적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추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은혜 아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나의 선하신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때에 분명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이 사랑하는 우리 강교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입술에 담아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 고백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